우리가 방금 에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선지서는 우선 그 본문의 내용보다도 그 배경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금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대나라가 지금 말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연히 나라가 약해지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에서 몇 차례 걸쳐 유대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을 인질처럼 여러 번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 또 기능공들을 대거 차출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온통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더러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또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인질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땅 바벨론으로 그들이 와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선지자 에레미야로부터 서신 하나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유대 왕실의 사신으로 바벨론을 순방하게 된 엘라사라고 하는 고관을 통해서 이 포로들에게 전해진 서신이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지금 29장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 서두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니 전하기는 에레미야가 전했지만은 그 편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포로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제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5절 이하에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갔는데 바벨론에서 남자는 장가 들고 여자는 시집 가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살 계획을 세워라. 너희들이 고향에 가족을 두고 왔고 처자를 두고 왔지만 이제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자식 낳고 살 계획을 세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게 된 포로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만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하게 들렸겠어요. 두고 온 처자를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이 70년이지 그 당시 끌려왔던 사람들의 나이로 봐서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20대 전후일 텐데 그 사람들이 70년을 살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나 돌아가지 그 외에는 대부분이 그 땅에 뼈를 묻어야 될 지금 기막힌 운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실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메시지를 듣고 참담한 기분을 느꼈겠습니까? 특별히 그래도 많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를 하실 리가 없을 텐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 속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바빌론 포로로 간 분 사람들에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11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요즘 현대번역으로 좀 바꾸어 말을 한다면 또 좀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좀 평이한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너희 다 잘 될 것이다. 너희 다 잘 될 것이다. 잘 되게 해주마. 너희들의 끝이 해피엔드로 끝나게 해주마. 절대 너희는 잘못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잘 된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잘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것저것 잘 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듣기 좋죠. 하나님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 더욱이나 또 거기서 장가 들고 시집 가가지고 가정을 새로 만들고 70년을 살 계획을 하라고 한 하나님의 입에서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이렇다.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즉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위로를 받기보다도 오히려 잘못하면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꼭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나라 살림이 하루아침에 거덜이 난 이 마당에 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가정에는 당장 지금 먹고 살 돈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나와서 앉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이거 적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또 확신하고 지금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욕 돌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까? 또 거짓말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려고 어떤 때는 대단한 값을 지불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바로 살려고 노력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를 찾아온 현실이 무엇입니까? 경영 잘못한 기업주 때문에, 정치 잘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흥청망청 뿌리면서 거드름 피운 사람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내몰리기도 하고 살 길이 막혀서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이 한둘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통은 이제 시작이 아닙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한 2, 3년은 각오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암울한 상황을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보다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훨씬 더 정서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듣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한마디로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었다면 희망입니다. 절망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삶에 희망의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포로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날에 해피엔드로 끝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 나는 절대 망할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하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그 희망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장래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절망적인 형편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고 또 철학자들을 통해서도 입증이 많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도 입증이 많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이런 예가 있습니다. 희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뭐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암 전문의 의사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사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너나 내나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똑같은 용도의 처방을 하는데 왜 나는 22%밖에 성공을 못하고 너는 74% 성공을 하냐?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데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야. 너 무슨 비결이라도 있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아, 우리 둘 다 암 걸린 환자에게 한다고 해봐야 기껏 약을 처방하는 거 아니냐? 에토포시드, 또 플라티눔, 온코빈, 또 히드록시유레아, 이런 약을 우리는 처방하지 않니? 그 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지. 그러나 너는 그 환자들에게 그 약을 주면서 틀림없이 너는 이렇게 말하지. 에포 그럴 거라고. 이 5가지 약의 영어 첫 자를 따면 에포가 되거든요. 에토포시드, 플라티넘, 온코빈, 히드록시유리아. 그래가지고 에포. 자, 당신 이 에포 약을 먹으십시오. 하고 당신은 약을 주지. 그런데 나는 말이야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 나는 에포라는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호프가 되거든. 희망이라고 말이요. 그래서 이왕 절망적인 환자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봉지를 주면서 이거는 당신에게 호프요. 약 이름 보시오. 호프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환자에게 희망을 갖도록 무슨 조치를 안 한 것이 너의 입장이고 나는 환자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좀 애를 썼다는 그걸 하나 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느냐? 희망을 준 의사의 환자는 10명 중에 7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희망을 주지 않는 환자는 의사에게는 10명 중에 7명이 죽어나갔어요. 이만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느냐 안 주느냐, 내가 희망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막연한 말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대로 실천하시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소망의 말씀은 세상에서 인기를 끄는 일종의 낙관론적인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과 낙관을 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낙관은 날씨가 좋아지겠지, 아니면 누구누구 관계가 더 호전되겠지, 정치 상황이 더욱 유리하게 발전되겠지 하고 나름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는 마음가짐이 낙관이에요. 신문 광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대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꾸준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점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의 희망을 향해 포커스 F 이래. 이런 것이 낙관이거든요. 좀 희망스럽게 뭔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이런 막연한 기대나 낙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2500여 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희망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 잘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너의 끝은 아주 아름답게 끝맺어 말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을 꼭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 그 당시 포로들은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필요한 요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손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 가지를 꼭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만약에 세 가지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나 상황은 너무너무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2500년 전에 포로들이 꼭 믿었던 그 세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꼭 믿어야 했습니다. 사람이니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좋은 생각할 리가 없죠. 재수없어 끌려왔다고 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내 팔자가 왜 이러느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에는 지금 막 불만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어떤 면에는 누구든지 덤벼들어서 한번 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를 포로되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요. 그러나 여기에 선한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꿰뚫어 볼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배후에 있었어요. 뭘 보고 합니까? 여러분 16절 이하를 잠깐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임금과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유대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심판하셔서 열방에다가 흩어버릴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몇 사람을 그 가운데서 뽑아낸 것이 누구냐 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당장 지금 유황불에 녹아버릴 소돔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딸들을 끌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유대나라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을 미리 뽑아낸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았겠어요.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됐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그들에게 선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고생이 되지만, 내가 가족과 헤어져서 이렇게 처량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선한 뜻을 갖고 계셨구나,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소망을 불러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무엇이나 다 악하고 못 쓸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 속에 평안이 있음을 알았어요.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 있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찡그리신 이마를 보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마음을 읽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누가 압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가난해서 고통하는 덕분에 자녀들이 큰 인물로 자랄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선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지금 내가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가정에 있을지도 모를 큰 화를 하나님이 사전에 예방해 주신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압니까?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누가 아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잘 모르지만은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내 고통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스러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아도 고통 속에서는 그 말씀이 희망이 되지 못하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실직 당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둘째로 믿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 내 자손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고국에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나이로 봐도 가라고 해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릴 것이고 그들 대부분은 거기서 그저 그 신세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세대보다도 내 다음 세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고통은
소망스러운 고통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사실이 그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덮어둔 채로 그 땅을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심판을 통해서 죄악을 씻어내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그만한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썩는 미랄처럼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그 포로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매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데니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진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이냐? 당신이 무엇을 얻는 것이 성공이냐? 자력으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냐? 그것은 성공하고 상관이 없다. 성공이라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성공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그 포로 생활은 실패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희망을 가진 하나의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고생하고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 살고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합니까? 어느 쪽을 여러분이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틀림없이 내가 고생해도 좋으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실요, 저는 IMF 한파와 그 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보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이 정도로 그래도 지탱해 왔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삼풍백화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조는 금이 가고 있어요. 하중을 견디지 못한 기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막 사람들이 그냥 줄줄이 들어오고 그래서 물품을 물건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복도에까지 물건을 갖다 쌓아놓고 막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보니 장사 잘 되는 것이 그들에겐 저주요. 무너지고 보니 돈 잘 벌고 운영이 잘 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지속이 되었다면 우리 자손대에 가서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무너지는 비극을 맛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고 믿을 수가 없는 나라, 돈이면 다 되는 나라,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를 만큼 모든 면에서 도덕성이 무너진 이 나라, 이대로 가가지고 흥청망청 그대로 지속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손들이 어느 날 얼마나 수치와 고통을 맛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당한 고통이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연단하시고 이 정도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자체가 희망의 사건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함으로 우리 자손이 이제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모든 부조리가 조금이라도 제거되면 우리 자손들이 다음 세대 교회가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믿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을 그 당시 포로들이 꼭 믿어야 했습니다.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70년이 언제 지나갔냐 이러겠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포로들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7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요. 자, 그러면 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고생해라 하고 던져놓고 계시겠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거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어요? 반드시 그 포로 생활할 70년 동안 주실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뭘 보고 하느냐? 뭘 보고 알아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왜 포로들에게 날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자기의 문을, 자기 대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말씀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포로 생활할 때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을 것이다. 그때마다 와. 내가 너를 위로해주마. 너 포로 생활할 때 어떨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날 거야. 그럴 때마다 두말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 내가 너를 위로해주마. 너를 도와주마.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마. 내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주마.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렇게 살라고 했지만 틀림없이 우리를 고압처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야.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IMF 한파와 함께 오는 생활고를 주셨습니까? 틀림없이 이 생활고를 겪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초청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까? 보다 앞으로 달려가세요. 여러분 분명히 평안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침 저녁 여러분 살아갈 일들이 걱정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리세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왜 낭망합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 무슨 낭망을 해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으로 삽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어려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던 그 참 여성이 세계 역사에 불후의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열리는 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문이 닫히면 저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는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려요. 그러면 앞문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사방의 문이 다 막히면 윗문이 열립니다. 하늘을 향해 문이 열려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자기 자녀들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거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도우시려고 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라고 합니다. 나가면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고통당함으로 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다는 믿음.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폼넣는 애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 주신다 하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만 가지면 11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다니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주먹을 불끈쥐고 일어날 수 있으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또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또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